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 그 왕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인데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방해를 준다 해서 가족들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이 왕권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내가 왕으로 되어 있는데 또 왕이 나타났다, 또 왕이 태어났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왕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헤롯 왕 귀에 어떻게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잠깐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딘지는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결국 이방 나라예요. 동방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박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갈까, 그것을 보면서 예언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별의 움직임을 본 거예요. 몇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서로 입 밖으로 이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별의 움직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 별의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다 하면서 그 별을 쫓아 다 같이 갔어요.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이 별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별이 자꾸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유대로 가자 해서 별을 따라가다가 그러면 이 마음이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유대의 가장 큰 도시에서 태어났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작은 별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늘 1절 우리가 밑에 읽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착한 장소가 달랐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을 쫓아서 시작을 하고 그의 별을 따라 움직였는데 결국 별을 보고 끝까지 온 것이 아니고 마음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도착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결국 내 생각,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막 사람들한테 막 질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당시의 왕인 헤롯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이 되게 많이 화가 났어요.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온통 동네가 다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소동이 난지라.
지금의 왕인 헤롯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실은. 근데 헤롯 왕은 자기 혼자 기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모든 관심이 그쪽에만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온 세상에 큰 목소리를 외친 게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막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줘야 그게 진짜 왕이죠. 뭐 대통령도 있고 다른 나라는 왕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늘 기쁘죠.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막 이렇게 화가 난 것을 보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도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제는 왕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동방 박사들이 들고 온 소식이 뭐예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졌을까요? 아니, 그렇게 기다렸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누구 때문에? 헤롯 때문에. 헤롯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거야,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그 사실 때문에 사실 그 소식이 기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땅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그때 없었고 나랑 상관없는데, 우리는 오늘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의 왕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나의 왕으로. 그런데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헤롯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왕이 어떤 왕일까요? 나라는 왕이에요. 나라는 왕. 내 마음에 내가 왕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들어와?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욕심도 채워지고 내 욕망도 막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른 게 또 왕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내가 품고 있는 게 내 왕이에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늘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늘. 헤롯 왕처럼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욕심이 있죠, 막 질투가 있고 악한 마음, 악한 죄,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마귀가 나에게 주는 마음들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기쁜 일이 많아. 예수님이 마음에 왕으로 오잖아?
그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져. 기쁘지 않아. 슬픈 일이 많아. 힘들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돼 라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지금 헤롯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진정한 나의 왕이라고. 우리 마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쁠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져요.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기쁠까? 기쁠 일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진짜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도 선포하고 삶으로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에 헤롯 왕이 자신의 발톱을 살짝 숨겨요. 자신의 악한 모습을 살짝 숨겨요. 굉장히 친절한 말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막 불러서 물어봐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쁘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진짜 기쁨에 있는 그 예수님 있는 곳은 가지는 않고 그것을 아는 사실만으로 기뻐했어요. 왜? 거기 갔다가 괜히 또 두려운 일 생길까 봐. 평상시에는 나는 구약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박사요, 난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맨날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진짜 기쁘신 분이 태어났는데도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진짜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도 기쁨이에요 사실. 근데 그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더 큰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잘못 왔다. 너 지금 잘못 왔어.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친절한 말로. 그러면서 참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가 있는가를 자세히 봐라. 그리고 그에게 잘 경배해주고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거다.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이 별에 관한 것만 똑똑했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가서 어디 있는지 잘 보고 와서 다시 알려주겠다고 척떡같이 믿고 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라졌던 별이 다시 떠올랐어요. 별을 따라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까 자기 마음 따라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다시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가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의 앞서서 인도에 가더라.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서더라. 여러분 그 별이 서는 순간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두꺼워질까 봐 다 기록 못해서 그렇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그 기쁨이 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 기쁨이 되고 이런 기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아직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별이 딱 멈춰 서는 것만 보고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85장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아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기쁜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직접 만나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서 태어나시고 한 1, 2년 정도는 거기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 누우신 것을 보고 이제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하고 준비한 3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3가지 선물.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있던 거 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해서 갔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왕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죠. 유향은 향수인데 예배 드릴 때 그 처소가 향기 나도록 뿌리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모략, 이것도 또 하나의 향수인데 아주 톡 쏘는 향수래. 근데 이거는 시신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모략을 드렸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맨날 구하러 나오잖아요. 맨날 구하러 나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뭘 주세요? 이미 그 몸 자체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 자체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물론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나와서 동방박사들이 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헤롯 왕에게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께 갔다가는 또 똑같은 이 예수님이 계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막아낸 것이죠. 사실 이 왕과의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크게 왔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감추어졌던 발톱을 다시 드러내는 거죠. 아니 나를 속여? 나랑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그때 내린 칙령이 뭐냐면 이 유대의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때 성령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때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윗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오셔서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었어요.
어떤 기쁨인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죠. 중간에는 잠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에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기쁨 중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도 지금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랑 비교할까 했을 때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진정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많이 느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발걸음을 뗐을 때부터 예수님 만나기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뭐를 보고 움직였어요?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이 별을 보고 움직였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입니다. 자연 세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뭐를 봐요? 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여러분,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네. 눈이 내린다. 그럼 눈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세요? 바람이 불고, 또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또 별이 뜨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이런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해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길을 옮겨서 진리를 찾고 바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우주 세계를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밤에 뜨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또 집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단지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같은 마음이면 안 돼요.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있어.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왕 내려놓고, 내가 쫓고 있는 물질이라는 왕 내려놓고, 또 다른 관계라는 왕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이라는 왕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